안녕하세요, 성도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8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부모님을 뵙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또 뵙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온 사람들은 느낍니다. 작년보다 부모님들의 그 육체가 더 누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누추한 부모님을 보자마자 마구 아픔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 통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좋아질 가망이 없기 때문에 또 이토록 강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가망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분노 이후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가망 없음을 인정하고 죽음에서도 살아나신 예수님, 죽여도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내 가망 없는 삶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가망 없는 나의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가깝던 사람들과 멀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더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 내 속에 있는 창조주 당신을 오히려 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증거로 저희들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연약함으로 인해 이 병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병을 품고 사랑할 때 탐욕으로 나아가던 내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을 뿌릴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환절기가 다가오며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가을철, 주님 모든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하나님, 사람들과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며 서로를 해치지 아니하며 공존하는 놀라운 삶과 깨달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욕망이 자연을 침해하고 자연을 파괴하였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파괴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탐욕이 아닌 조화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랍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예비카. 네. 교회 소식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10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아동부 3학년 이상 친구들 친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또 급작해지면 별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50명 이내로는 모여도 괜찮으니까요. 공식적으로 많이 모여도 뭐 그보다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부 3학년 이상 친구들 3, 4, 5, 6학년 친교 모임을 교회에서 토요일 1시에 갖습니다. 전도사님이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3월 17일, 그러니까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10시에 비전위원회를 갖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3월 18일 주일부터는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토요일 10시 비전위원회 교회에서 그때는 또 직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 혹여된다면 또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 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특송하겠습니다. 이 특송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영상입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교회할래요. 예수님 너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너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5번째 시간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흔히 말해서 지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인들,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또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의 우리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번영신학이 고쳐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주에 성직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님의 계획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세상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엄청난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습니다. 개교회주의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나 계속 이 내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여러 사람들이 매우 초조하게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 간호원이 나오더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손짓하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이 아빠가 아주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죠.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잡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잡지를 집어 던지면서 큰 소리로 성질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놀래서 아니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저분 아들 낳으셔서 축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 지금 2시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내가 2시간이나 먼저 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아기를 먼저 낳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조직화를 거부합니다. 삶은 정해진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이런 조직화를 거부합니다. 보통 불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비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알고 있나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 이름도 사랑제일교회거든요. 사랑을 전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저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데 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 요즘 그 1980년대 이후로 기독교의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이 꺾였을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교회를 잘 안 다녀요. 막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부자로 살게 됐다. 경제력이 좀 높아졌다. 그런 것입니다. 좀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간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잘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신앙도 잘 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며 어쩌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기독교는 돈이 많은 사람들, 즉 부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 오히려 더 필요하죠. 기독교의 영성은 부자로 살게 되니까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적인 영성이니까요. 그건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 한국 개신교의 영성은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 개신교의 현장 교회의 영성, 신학교의 영성 말고요. 현장 교회에서 통용되는 영성은 순복음교의 영성이었다라고 말해도 실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순복음교의 영성은 울부짖고 부르짖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병치유하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대변되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영성의 심리학적 근거는 뭐냐면요. 이 순복음교회 영성의 심리학적 근거는 내가 현재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즉 한입니다. 한이 있어야 됩니다. 분노가 많아야 됩니다. 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이 있어야 그 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 한 이런 것들은 뭐냐? 대립의 시대에는 맞아요. 투쟁하는 시대에는 맞아요. 독재 정권처럼 이런 시대 하나가 없어지고 즉 이렇게 서로 상대가 있으면 이 상대 중에 하나는 너는 박멸해야 돼. 너는 박멸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건 맞아요. 그러나 너와 내가 같이 가야 돼 라고 하는 시대에는 안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여름이 되었는데 두꺼운 파카 입고 덥다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그건 웃긴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개신교의 영성, 현장 교회의 영성은 이런 순복음교의 영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돈 버는 것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요, 자기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회사를 더 많이 선호하는 그런 때입니다. 즉, 한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분노와 투쟁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에 기반한 순복음교회의 영성이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신교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도 새로운 시대의 영성의 모습을 띄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성도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은혜 베풀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 직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직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단어들이죠. 기쁜 단어들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가장 즐거운 게 뭘까요? 세상 일 중에 제일 기쁘고 즐거운 일. 아까 이 세상은 이제 즐거움의 시대가 되었다. 어떤 나도 그 극심한 가난을 이겨내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볼 거야. 부자로 살아볼 거야. 이런 한이 있던 시대에서 이제는 작고 소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게 뭘까요? 즉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세상 일 중에 제일 재미있는 거 어떤 일이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즐겁게 사는 길은 연애를 하면 제일 즐겁습니다.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은 항상 즐겁잖아요. 연애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또 어느 교회에 이 청년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청년 전도사님이 만일 예를 들어 그 청년부에 있는 어떤 청년과 함께 연애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정신 없습니다. 예. 정신이 없고요. 연애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뭐 복음사역, 교회 목회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되지 않아요. 두 번째예요. 연애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연애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연애는 청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과 연애를 할 수 있죠. 또 자기 아내와, 결혼한 아내와 영원토록 연애할 수 있는 거죠. 남편과 연애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꿈과 연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얼마 전에 했는데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건 연애예요. 그런데 연애는 달콤한 시기를 지나면 이 연애를 평생 계속하려면 약간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연애를 하려면요 일단 부정해야 돼요. 이 사랑, 진짜 사랑을 하려면 먼저는 부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적어도 저런 삶은 살지 않을 거야. 여기서 자기 삶에 대한 사랑이 나오죠. 내가 만일 목사가 된다면 야 나는 적어도 저런 목사는 안 될 거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나는 저런 부장은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꿈꾸는 거죠. 나는 적어도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자신에게 물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나는 적어도 저런 부장님은 안 될 거야. 그럼 너는 어떤 부장 될 건데? 나는 적어도 저런 목사는 안 될 거야. 나는 정광훈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떤 목사 될 건데? 그때 내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근데 그때 말을 하지 못하면 아직 그것은 사랑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분노예요. 그건 화고, 그건 한이고 분노예요. 아직 사랑은 안 된 거예요. 사랑은 뭐냐? 그럼 너는 뭐 될 건데? 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 현실 속에서도 꿈틀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꿈틀이에요. 그래서 꿈틀대요. 꿈틀대. 막 발벗고 나가고 달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삶은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꿈틀꿈틀 대면서 나아가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없애버려야 돼. 저런 삶 없애버려야 돼. 나는 적어도 저런 삶은 살지 않을 거야. 저런 부장, 저런 목사님 안 될 거야.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건 분노예요. 나는 이런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이런 부장님 될 거야. 나는 이런 아빠가 될 거야. 이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수는 것은 투쟁으로, 분노로도 돼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쌓아가는 것은 투쟁, 분노, 한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으로만 돼요. 새로운 생명은 사랑으로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꿈틀대다가 현실을 만나는 거죠. 현실은 저항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목사 될 거야.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부장님, 나는 좋은 상사 될 거야. 나는 좋은 아빠 될 거야. 좋은 엄마 될 거야.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을 이겨내는 것. 이 저항을 이겨내면서도 꾸준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은 분노로 되지 않아요. 그건 뭘로 된다고요? 그건 사랑으로 돼요. 그래서 사랑은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사랑이죠. 근데 사랑하면 다 덮어요. 사랑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딛고 나가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두 번째가 돼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인간의 사랑도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데, 이런 사랑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줘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사랑은 그가 어떤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또 사랑은요, 현실에 이 사랑을 딛고 나가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얼마나 현실에서 사랑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랑을 딛고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가게 하는 거예요.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는 주어도 더 주는 거거든요. 현실에 저항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 이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그런 꿈이에요. 이상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읽으면 이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래. 너무 좋은 말들이잖아요. 이게 언뜻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슴 떨리고, 사랑은 그냥 좋고, 사랑은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런데 이런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이런 환상적인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까지도 현실을 만나요. 현실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1절부터 3절까지는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품고 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뭘 만나냐?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꿈틀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이거니까. 현실에서, 사랑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건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독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실을 만날 때 사랑이 아니고 나는 적어도 저런 목사 안 돼, 나는 적어도 저런 어른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분노 정도,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나서 나도 좀 떡하니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만 있으면, 진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이걸 견디지 못해요. 이런 환난, 궁핍,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왜냐? 사랑을 살아가려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게 돼요. 이러는 게 사랑이야, 이러는 게 사랑이야.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손가락은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하거든요. 자기 생각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시편 1편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뭐 하는 겨? 뭐 하는 겨? 그래서 겨예요.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에 뿌리 박지 않으니까 이리 바람에 흔들리고 저 바람에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율법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말할 수는 있는데 사랑을 할 수는 없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현실이기 때문에 사랑을 말로는 해도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현실 속에서 사랑을 밀고 나가는 것은, 꿈틀거리면서 사랑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요. 사랑은 지독한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말로만 사랑을 하게 돼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저는 5절에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5절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아름답고 찬란했던 이름이 현실 속에서 만나면 이런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환난 궁핍 가운데서도, 그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려고 해요. 사랑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궁핍이 와요.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래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내 거 먼저 챙기고 이렇게 돼요. 그걸 밀고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5절부터 다시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겁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걸 놓치지 않아요.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걸 붙잡아요. 근데 보통은 붙잡지 않거든요. 붙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걸 붙잡고 나가게 만드는 힘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 현실 속에서도 꿈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것도 기쁘게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 정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을 보면 사랑을 얘기는 하죠. 근데 사랑이 싸우는 건지 알아요. 사랑이 투쟁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것만인 줄 알아요. 투쟁할 때가 있었죠. 정말 악이 범람하던 때, 전두환 같은 때, 아주 독재 정권 때, 이때는 싸움이 1순위가 되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바꿔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꿔 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따라가야죠. 시대를 바꿔 나가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따라가지 않아요. 시대에 뒤처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 사람이 오지 않아요.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가지 않으니까. 시대를 바꿔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있으니까. 사랑이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상대방 욕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은 분노의 시대가 아닙니다. 분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돈 버는 것보다 시간을 내서 자기 즐거움을,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직업을 택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즉, 지금 청년들은 분노가 많지 않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적어요. 한이 적어요. 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이 그만큼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럴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교회는 저 정도 교회는 안 될 거야. 나는 저런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나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게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분노하고 있고요. 우리도 저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있어요. 저들은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즉
분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성주는 저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영성도 분노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저런 목사는 되지 않을래. 나는 저런 어른은 되지 않을래. 여기까지가 분노예요. 그러면 뭐 될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해나갈 건데?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랑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영성적으로는 분노에 기반한 영성,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투쟁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투쟁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시대.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투쟁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으려면 꿈이 있어야 하고 꿈을 이룰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이 현실에서 펼쳐질 때 나오는 수많은 저항과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그것도 즐겁게 해결해 가야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에 눌려서 자기 꿈틀거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 볼까요? 9절 10절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예레미야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10절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근데 요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요?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유는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고 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뽑고 파괴하는 것은 분노로도 가능한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은 분노만으로, 한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아까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면 투쟁은 변질되어서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뭐부터 할까요? 저는 연애부터 하고 싶네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사랑부터 해라. 남편부터, 아내부터. 남편 사랑하죠. 그거 거부할 사람 없죠. 아내 사랑해야죠. 근데 현실은, 그런데요, 내 남편은 이래요. 내 아내는 이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꿈틀대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랑을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그것처럼 투쟁, 분노, 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큰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시받는 지독한 현실 가운데서도 꿈틀대면서라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하나님의 지식을 붙잡고 자비롭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랑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무언가를 건설하고 심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로,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와 한으로는, 분노로는, 화로는 하나님, 잘못된 걸 깨트리는 것은 될 수 있겠지만 건설하고 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 찬양 복음성가 61장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드립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음악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과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투쟁하고 넘어뜨리고 부수고를 넘어서서 건설하고 세우고 심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새 역사를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